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 신실하 신주대 아버지여, 107장 찬양을 찬미를 이제 연주했고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청년의 음악적인 재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려지기를 바라고요. 몇 주 전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이제는 전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거 보면 좋으시죠? 우리가 좋은 가마를 끼치고 선한 모분을 끼쳐서 자라난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믿음 안에 차세대 지도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공교롭게도 이번 기가 저희가 신명기 공부하는 이제 기가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4번에 걸친 연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연설인데요. 제일 길어요. 두 번째 연설이 제일 긴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축복과 저주는 세 번째 연설이 되겠습니다. 그 연설 바로 직전에 했던 연설이 되겠습니다. 말이 연설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이 율법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 여부가 결국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겠죠?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면 될까요? 갈 수 있다고 다 가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할까요? 아니죠.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습니까? 아니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되죠.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겠죠?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될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 이제 많이 취하지 말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제 고대사의 말은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또 뭐가 되겠어요? 기병, 그렇죠?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기병 혹은 기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둔다는 얘기는 이제 전투력이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문제는 말을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많이 갖기 위하여 말이 많은 데 가서 말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말이 많지 않으니까. 그 말이 어디 많아요? 애굽에 많았어요. 고대 이제 애굽이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니 애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산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말만 사와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무역하지 말고, 뭐 무역을 하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말만 가져오지 않겠죠? 애굽의 문화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제 발길을 다시 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제목을 오늘 정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세 연설에 해당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죠, 왕.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말 좀 많이 두면 안 될까요? 어때요? 우리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서민이잖아요, 서민. 평민이잖아요. 그냥 비즈니스하는 뭐 기업가는 말을 많이 두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말씀의 이 직접적인 대상은 왕이지만 왕에게만 국한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왕조차도, 왕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왕은 큰 유혹을 받습니다. 큰 유혹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왕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아닌 사람 역시 이런 정신으로 살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말인데요. 우리는 빠른 말이 아니고 좀 느린데요. 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추구하는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도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사실 보통 사람은 잘 해당이 또 안 돼요, 여기에. 그렇죠? 그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은금이 좀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바라고 이걸 너무 갈망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정면으로 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걸 어긴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가장 위대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능력이 있었던 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 신명기 율법이 주어진 것과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거의 한 500년 차이가 있어요. 이후에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생겨날 터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였으니까 왕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걸 그들이 원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 중에 왕이 생겨나면 특별히 왕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던 솔로몬,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10대, 20대, 30대에 내 모든 삶을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구별해 드렸다는 것이 인생의 후반기, 노년기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진 않아요. 두렵지만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헌신과 신실함이, 젊었을 때 아주 사이 좋았던 부부가 무조건 노력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건 불가능해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의 충실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노력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지만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는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그랬어요. 마병이 1만 2천이다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성경 평행 구절에는 역대하 9장 25절에는 이제 외양간의 말이 4만이 아니고 4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오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만이든 4천이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솔로몬이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를 의지할까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를 세가지고 벌을 받은 것처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은 아무래도 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지식을, 자기의 지성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이 출중했던 기병이 넘쳐났던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전력에, 전투력에 의지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일은 어색해집니다.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니 때로 반대로 세속 문화에는 익숙해졌겠죠. 말이 한 마리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씩 멀어져요. 내가 점점 힘이 세지고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왕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을 이제 초래했습니다. 오늘 과정 공부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했던 백성들은 지도자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탐닉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시대 정신이 비슷한 거죠. 왕이 타락하니 백성들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왕이 교만하니 백성들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강한 나라의 국민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크잖아요. 이사야 2장 6절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백성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나열하잖아요. 이방 풍속, 동방 풍속을 이제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것에 대한 이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그 중에 뭐가 들어가요? 말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들만 문제는 아니고요. 말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애굽의 정신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추구하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셨던 질병을 이스라엘에게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집에 말이 많다는 것, 국가에 말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좋은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외국에 있는 말을 이제 사다가 중개 무역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니까 아주 좋은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고하셨을까? 염려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돼요.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뭘 받았던 사람이에요?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넘어지기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지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몸만 나온 거예요. 그들의 정신과 또 관심과 애정은 애굽을 닮기를 원했어요. 화이슨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수백 년 전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된 자들을 둘러쌀 위험을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그들을 지도할 교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00년 뒤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도 모르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죠. 500년, 5000년 영원을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미래를 보시고 주관하시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한 세대 먼저 산 어른으로, 예를 들어 30년, 40년 먼저 산 어른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잘. 그렇죠?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선생님이 뭘 하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달라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모를 수 있고 선생님도 다 알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겨야 될 이유는 그들이 가진 절대적인 지식이나 상대적인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른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기반된 정보와 교육을 주는 어른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음을 통해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높여져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른들을 통한 높여져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을 내다보시고 영혼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금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많다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내가 좀 부족하다고 탄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적게 받으면 받은 것도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서 출애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빠져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또 욕심과 선택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애굽의 정신은 말과 아내와 또 은금을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물질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이 물질을 많이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방종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절 16절과 17절 내용에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은금을 취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네 마음이 미혹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유명한 말의 공급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정신을 추구하면 당연히 애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패션의 도시가 뉴욕이라면 예를 들어 뉴욕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뉴욕에 가서 비행기만 타고 패션만 배웁니까? 단순히 옷만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항상 뭐예요?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있어요. 어떤 현상 속에는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깊이 들어가면 항상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8절에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다 그랬어요. 당연히 애굽이 말로 유명했으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온 것입니다. 유명한 말의 공급처가 애굽이었어요. 요즘에 한국 차가 엄청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땐 좋은 차와 뭐가 같은 말이었어요? 좋은 차와 외제차가 같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외제차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미제, 일제 그런 말 요즘 애들은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전 어렸을 때 의정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어요. 미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니까 일제가 또 좋더라고요. 그렇죠? 미제, 일제. 근데 요즘은 K자 들어가는 게 또 좋다고 난리죠. 한국 거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자가 들어간 게 좋은 거예요. 애굽. 예? 이집트. 애굽 게 좋은 거예요. 이거 이집트산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말도 크고 예쁘고 잘 뛰고 폼나는 거죠. 애굽에서 다 사온 거예요. 사실상 산이 많은 팔레스틴에서 대규모의 기병부대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큰 기병부대를 창설하는 일은 곧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하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욕망을 나타내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은 세속적 정복에 대한 욕심 가운데서 파멸되어 버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를 들어 이기겠죠. 하나님이 금하시면 이길 수 없겠죠.
근데 말이 많아짐으로 애국과의 연대가 강화됨으로 뭐예요? 자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자꾸 정복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꾸 커지면 좋은 줄 알아요. 이 제국주의 같은 헛된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을 많이 추구할 때의 문제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역사의 상식을 동원해 보면 큰 나라의 왕은 가장 예쁜 여자를 취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 고대 사회의 이 폭력이 지배하던 세상에서는요, 가장 강한 수컷이 가장 예쁜 암컷을 취해요. 가장 능력 있는 남자가 가장 예쁜 여자를 취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움의 정의 따라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왕에게 이 부인의 숫자는 뭘 나타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요. 다 이제 정략 결혼이니까 부인이 100이다. 그러면 뭐예요? 100명의 나라에 이제 공주들을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부인이 1000이다. 그럼 뭐예요? 1000개의 나라나 뭐 부족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나라가 외교적으로 정략적으로 정략혼을 가지고 유지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온 유럽이, 우리가 유럽 중세사를 보면 어때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같은 집안이잖아요. 자기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래놓고 또 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예를 들어 공주들이 이렇게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종도 데리고 또 뭐예요? 그 문화도 다 그대로 가지고 오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울고만 있다가 뭐예요? 이제 말 통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이것도 입어보라 그러고 저기 절도 좀 해보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 수많은 아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 왕을 이제 길을 잃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은 한 19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둘은 죽고. 그다음에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물론 뭐 다 기록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은 대단해요. 아들은 1000명을 뒀어요. 1000명을 뒀어요. 1000명을.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이래.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강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얼굴도 모를 것 같아 제 생각에. 얼마나 이 부인이 많아요. 왕은 더욱더 사치와 방종과 세상의 환심을 위대함의 표시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신의 위대함이 뭐로 결정나요? 무슨 뭐 남자들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자동차 CC로 자랑하듯이 몇 기통이야 뭐 그런 거 자랑하듯이 이제 뭐 그냥 아가서에는 몇 명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뭐 60, 80 막 그렇게 몇 명 안 기록되어 있는데 젊어서는 솔로몬이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늘어났어요. 나라가 커지면서. 위대함의 표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사치와 방종이요. 세상에 환심을 받는 것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들을 애국과 베니기와 에돔과 모압과 다른 많은 곳에서 데려왔는데 그 수는 수백 명이 이르렀다. 그들의 종교는 우상숭배의 종교로 그들은 잔인하고 비열한 의식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왕은 그들의 미모에 홀려 하나님과 자기 나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숫자의 마법은요. 숫자는 커지기만 할 뿐 줄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숫자는 참 묘합니다. 숫자는 한번 내가 100을 딱 맛보면요. 90으로 떨어지면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숫자는 자꾸 뭐 해야 합니까? 자꾸 커져야 돼요. 자꾸 커져야 돼요. 이 십진법이 이 말에 10단위로 말해요. 자꾸 커져야 돼요. 그렇게 1000명을 채운 것 같아요. 100명대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 결국 뭐예요?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물질로 뭐예요? 국가도, 말도, 또 부인들도 숫자를 늘리고 이제 늘려가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정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의 정신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권력이 커지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숫자가 자꾸 늘어났고요. 권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가 자꾸 커지게 되죠. 참된 인간의 가치는 내가 가진 물질의 어떤 소유에 대한 크기와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접을 받고 계시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말을 타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리고 사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여김을 받고 있느냐, 성경을 받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이 두 번째 길이란 결국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애굽엔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물질 중심의 이 사상은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높여져요? 내가 높여지는 곳이죠. 내가 높여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길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길은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인데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들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인데요. 솔로몬이 어디까지 하나님과 멀어졌냐 하면은 5절에 보면 가증한 밀곰을 쫓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인생이 파국에 치닫자 수많은 그들의 어떤 가져온 우상과 그들의 말들을 자꾸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 유혹에 굴복해서 이제 낮아지고 뭐 타락하고 뭐 이제 오염되고 해서 이 솔로몬이 완전 정신이 나갔어요. 어디까지 나갔느냐? 가증한 밀곰을 쫓게 됐는데요. 밀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몰록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암몬 자손의 주신이에요. 암몬 족속이 섬겼던 주요 신이었는데 이 몰록, 이제 밀곰이라고 번역된 이 몰록이라는 신은요. 몰록, 이제 멜레크,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어 그대로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이름이 뭐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왕.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우상을 뭘로 섬겨요? 왕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뭐 다 물론 우상을 왕으로 생각하고 섬겼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밀곰, 이 몰록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특별히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인신 제물을 드린 거예요. 누가 이 인신 제물을 바치는 일에 연관이 됐다고요? 누가? 솔로몬이.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을 때 신실했던 젊은 날 솔로몬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기생에 갓난 자식도 뭐예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주잖아요. 엄마를 찾아서. 누가 엄마인지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생의 자식을, 그렇죠? 아, 누구 엄마인지 뭐가 중요해? 니들이 같이 키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게 이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릴 만큼 변질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충절을 버렸을 때 자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도덕적 능력은 사라지고 총명했던 감수성은 둔화되어 그의 양심은 마비되어 갔다. 그의 통치 초기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비통에 젖어있던 그의 생모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던 사람이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세우는 일에 동의할 만큼 타락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이런 존재입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거룩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 수도 있고, 언제 내가 그랬냐 싶을 만큼 저 밑에 정말 누추한 죄의 구덩이에 흠뻑 빠져서 이게 뭐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분을 못하는 이 마약 중독자 같은 정신 나간 판단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안에 이런 모습이 둘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그의 마음이 이 여자들에게 빠지고 마려에 빠지고, 예? 은금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뭐예요? 대신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쾌락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한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서부에 나오는 무슨 자꾸 무슨 바람 넣어가지고 배 터져 죽은 개구리 문양 말이에요. 자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혼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을까?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본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 숭배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그랬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 여인들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내가 그냥 복음화 해가지고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대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죄가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자만했어요. 이게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헛된 희망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가마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과언은 치명적이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교만이 치명적이었어요. 그는 교만했어요. 나 정도면 뭐예요? 할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나 정도면 여자들이 유혹해도 끄떡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정도는 좋은 말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것이지 제 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아첨을 하니 뭐예요? 거기에 익숙해졌겠죠.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거룩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는 소망은 일종의 기만이었고 매우 치명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만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짓습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제 길은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유린하는 거죠. 모든 전쟁이 다 이래요. 인간을 하나의 부속처럼 생각하고 대의를 위해서, 큰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뭐합니까? 합리화하잖아요. 네가 좀 죽어줘야겠어? 그래야 여럿이 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인간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명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정신과 다른 것, 우리의 생명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린하는 길, 그 길은 결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이 루볼프 슈테르텐브링크,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분이 쓴 이제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신부거든요, 이분은.
근데 이제 천주교 신자와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책에 남긴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요. 4월 전후가 됩니다. 부활절은 이제 천주교인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라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마치 이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막 즐겁게 휴가를 보내고 며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천주교인들은 부활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미사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답니다. 한 가정에 4자녀를 둔 가정인데요. 부활절에 모든 장성한 자녀들이 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그 부활절을 기간이 지나고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부활절에 집에 왔던 4자녀에게 다시 돌아가고 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솔직하고 편견이 없고 정감 있는 엄마만 할 수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너희는 모두 되돌아갔구나.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편을 들었다. 며칠 동안 너희를 볼 수 있어 참으로 기뻤다. 거리를 두던 아버지도 마음을 터놓고 기쁘게 지내셨지. 그런데 너희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 사이에는 특히 종교 문제에서 큰 의견 차이가 있음을 깊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단다. 예전에는 우리 6명이 모두 성대한 부활절을 함께 지냈지만 이번에 너희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와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요,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솔직하고 싶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예배드리러 가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고 싶다며 아무도 성토요일 저녁 빛의 예식과 부활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지. 이제 더 이상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대신 뭘 했냐? 너희는 성대한 부활 대축제 미사에 참여하길 바라지 않았고 밤새 너희를 위한 파티를 열어 부활 당일엔 정오까지 잠을 잤단다. 진탕 술 먹고 춤추고 놀다 와가지고는 이제 정작 그 다음날 부활절에는 12시까지 퍼 잤다는 거예요. 대낮에. 아버지와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었단다. 내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축하한 것인가? 지금은 부활 축일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의 재만을 축하한 것이 아닌가? 형제 자매들이 너희처럼 함께 모여 서로 돕는다면,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가치 있고 좋은 일이지. 그런데 너희 가운데 누구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구나. 제발 너희가 이에 대해 짧더라도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너희가 바라는 대로 행할 수 있지만 언제나 각자 양심의 소리에 따르길 바란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오직 그분만을 통해 구원을 희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란다. 이런 이제 편지를 자녀들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글을 잠깐 읽어드린 이유는요, 제가 이 편지글을 읽은 지 오래됐어요. 이 책을 제가 산 지가 여러 해 전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감동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묻잖아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축하했다는 거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파티를 해야 안 해요. 파티할 일이 많죠? 그렇죠? 한턱 낼 일도 많고 잔치할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축하하면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잔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파티를 했겠어요? 말을 들어올 때마다, 최고의 명말을 할 때마다, 새로운 나라에 공주를 들여올 때마다, 은금이 늘어나서 공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수많은 잔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수많은 잔치와 축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솔직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솔직이 단순히 감정이라면, 내 기분에 솔직하고 내 감정에 솔직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버리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금하셨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좋게 연마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감정에 솔직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욕망에 솔직하고 내 감정에 솔직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썼던 이 흥미로운 편지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썼을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남긴 거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애굽의 정신을 몰아내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을 준행하며 살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합리화하지 말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허비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죠. 그렇죠? 우리 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 잠시 길을 멈추고 눈을 감고 내 귀에 즐겨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부터 아닌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안식일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거절함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